나누면서 은혜와 진리를 나누려고 하는데, 이 시편 9편과 10편은 사실은 하나의 시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내용도 이렇게 연결될 뿐 아니라 또 그 시를 쓴 기법도 연결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 두문시라고, 그 히브리 자음이 22개인데 히브리 자음을 앞에 놓고 시를 써가는 이런 형식을 두문시라고 합니다. 이 시편 9편과 10편은 이 두문시로 이렇게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원어를 보면은. 그래서 70인 역본하고 제롬 성경 역본을 보면은 이 시편 9편과 10편은 그냥 시편 한 편으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경책에는 이렇게 9편과 10편으로 나눠져 있지만은 70인 역본하고 제롬 성경은 한 개의 시편으로 이렇게 묶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시편 9편, 10편, 이게 이제 다윗이 쓴 시편이라 이렇게 9편 맨 앞에 나와 있죠. 인도자를 따라 묻랍벤에 맞춘 노래라 그랬는데, 이 묻랍벤이라는 것은 정확하지는 않지만은 악기 이름 같습니다. 악기. 묻랍벤이라 어떤 악기에 맞춰서 노래하는 이런 시편이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이 시편 9편, 10편, 이 다윗이 쓴 시편인데, 정말 이 다윗은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이 다윗은요, 모든 면에서 그냥 대충 하는 법이 없습니다. 굉장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에요. 이 다윗은 뭘 한번 하면은 그냥 끝장을 내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위대한 시인이었고, 또 작곡가였고, 연주가였고, 군사 전략가였고, 또 위대한 행정가였고, 정치가였습니다. 모든 면에서 아주 해박한 지식을 자랑하고 실천가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말 다윗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유대인들이 사는 그 이스라엘에 가보면요, 그 곳곳에 다윗의 발자취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다윗이 살아있는 사람처럼 느껴져요. 지금도 유대인들 마음속에 살아있는 통치자가 누구냐 물으면 이구동성으로 다윗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윗 같은 메시아를 유대인들은 지금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애굽에서 이제 이스라엘로 넘어가는 그 국경이 타바 국경이에요. 그 타바 국경을 건너서 이제 그 이스라엘 땅으로 딱 건너가자마자 큰 이스라엘 국기가 펄럭이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잠잠해지고 내년도 3월달 정도에 이제 안전한 여행이 가능하다 그러면 내년 3월달쯤에 거기 가보려고 그래요. 근데 가볼 수 있을까? 지금 같아서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쨌든 가보면 실감이 납니다. 큰 태극기가 막 휘날리고 있는데, 그 하얀 그 바탕에 그 별이 그려져 있습니다. 별. 유대인들은 그 별을 다윗의 별이라고 불러요. 다윗의 별. 그러니까 이 별이 뭐죠? 별을 영어로 하면 뭡니까? 스타죠. 다윗과 같은 스타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윗과 같은 메시아. 하나님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언제가 내가 메시아를 보내겠다 했는데, 그 메시아를 마치 다윗 같은 그런 왕으로 지금 생각하면서, 그래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강대한 나라를 이루어줄 그런 다윗 같은 왕을 기다리고 있다는 의미로 이스라엘 국기를 이렇게 하얀 바탕에다가 별을 그려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다윗의 별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이스라엘 마음속에 지금도 살아있는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럴 정도로 이 다윗은 위대한 삶을 살았고 이스라엘 역사 속에 지울 수 없는 발자취를 남긴 사람이었어요. 그러면 이렇게 다윗이
위대한 삶을 살 수 있었던 원동력이 있을 텐데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때문이었어요. 이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다윗을 위대한 삶으로 이끌어 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요,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있기 때문에 뭐든지 그냥 대충 하는 법이 없어요. 내가 지금 이 일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일이다.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늘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대충 하는 법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어려서부터 목동일을 했잖아요.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근데 그 목동일 할 때에도 대충 하지 않았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양떼들 맡겨주셨다. 이 양을 치게 하셨다. 이런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목숨 걸고 양떼를 치는 거예요. 그냥 목숨 걸고. 대충 그냥 주인이 오면은 양떼 치는 척 하다가 주인이 가면은 그냥 양떼는 어디로 가든지 말든지 상관없이 그냥 판판히 놀고 먹고 이런 짓 하지 않았습니다. 주인이 보든지 말든지 이 양을 치는 일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일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냥 성실하게 정직하게 최선을 다했어요. 여러분, 양은요 아무런 무기가 없잖아요. 일이나 늑대가 와가지고 물어가면 그냥 물려가요. 저항을 하질 못합니다. 저항할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양이. 그러니까 목자가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막 사자가 오고 이리가 오고 그러면요, 양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 다윗이 목숨 걸고 사자와 싸웠습니다. 이거 이리 늑대 같은 건 빠르잖아요. 그러니까 가기 전에 양을 채가니까 이제 물매 던지는 연습을 한 거예요. 물매. 그래서 물매를 쏘면은 백발백중일 정도로 그렇게 그냥 철저하게 연습을 해가지고, 그래서 다윗이 양떼를 성실하게 정직하게 치는 이런 일을 하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물매 쏘는 솜씨가 천하제일이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그것이 이제 밑바탕이 돼가지고 골리앗과의 싸움에 가지고 승리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요, 이 양은 약시입니다, 약시. 눈이요, 요 1m 앞도 못 봐요. 그 목동 바로 바짝 다가가서 이렇게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동이 안 보이면은 불안한 겁니다. 그러니까 목동의 뒤를 쫄쫄 따라다녀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양이 넘어지기도 하고 막 가시에 찔기도 하고 그러면 어떡합니까? 그럼 일일이 다 가가지고 그걸 또 빼줘야 되고 넘어지면 그걸 또 이제 부러진 다리 또 묶어줘야 되고 고쳐줘야 되고 그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최선을 다하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용맹스럽게 되고 물매 쏘는 솜씨가 천하제일이 되어가지고 결국은 골리앗과의 싸움에 이길 수가 있게 되었고, 그래서 역사의 무대에 아주 그냥 찬란하게 등장하게 되었던 그 삶의 밑바탕에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깔려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다윗의 시편이 우리가 지금 쭉 보면 계속 지금 다윗이 쓴 시편이잖아요. 이 시편 150편 중에 약 76편 정도가 다윗이 썼습니다. 그러면 절반 이상을 다윗이 쓴 시가 시편이 되어버린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 다윗의 시편은 다윗의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요, 기도할 때에도 하나님을 향한 이 기도이기 때문에 대충 기도하지 않았어요.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기도할 때는 철저하게 준비를 했어요. 철저하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나가서 하나님이 지금 내가 하는 이 기도를 듣고 계신다, 이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기도할 때는요 함부로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명료한 의식이 있을 때 기도한 거예요. 명료한 때. 그리고 조심스럽게. 그래서 다윗은요
반드시 자기가 기도하는 내용을 썼습니다. 일일이 문자화 시켰어요. 써가지고 읽고 또 읽고, 이거를 가장 명료하게 자신의 생각을 잘 표현할 수 있는 문구로 다듬어가지고 거의 시가 될 정도로 이렇게 써가지고 조심스럽게 하나님 갖고 나가서 또박또박 기도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나중에 이제 역사 속에 남겨가지고 그것이 바로 시편에 들어와서 다윗의 시편이 이렇게 많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 조심해서 기도해야 돼요. 명료한 의식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자기도 알지 못하는 말을 함부로 짓거리면은 그것처럼 하나님 앞에 큰 신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의 방언 기도는 잘못된 기도라고 누차 말씀드렸죠. 자기도 알지 못하고 남도 알지 못하고 아무도 몰라요. 그런 기도를 1시간, 2시간씩 한다는 것은 이거는 큰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도 모르는 말을 하다가 그 말이 하나님을 저주하는 말인지 또 모르잖아요. 만약에 나는 몰랐는데 저주하는 말을 그냥 1시간, 2시간씩 한다면 이것처럼 큰 죄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절대로 이런 방언기도 용납하면 안 돼요. 우리는 명료한 의식을 가지고 내가 하는 말이 어떤 내용으로 지금 기도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상태에서, 명령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언어를 가지고 조심스럽게 기도해야 됩니다. 이것이 기도의 원칙이에요. 우리가 기도하면요, 절대로 우리의 기도는 단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는 하나님 앞에 향기가 되어가지고 천사들이 금 대접에 받아서 하나님 보호자 앞으로 갖고 나간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래 우리가 기도를 대충 해서 되겠습니까? 자기도 모르는 말 함부로 해서 되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기도 단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여러분, 그걸 다 천군 천사들이 그 금대접에 담아서 하나님 보좌 앞에 간다는 것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 정말 우리 기도가 중요한 것이고 기도를 잘해야 돼요. 기도를 잘한다는 것은 뭐냐? 우리의 속마음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언어를 가지고 조심스럽게 명료한 의식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 이걸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그렇게 기도했어요. 다윗이. 그래서 그런 다윗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됐고 응답받고, 그리고 시편에 대해 가지고 이 성경책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지만은 제가 연대 연신원에서 공부한 적이 있거든요. 코스웍은 다 마쳤는데 이제 논문, 목회하는 팍팍하게 논문을 못 써가지고 뭐 이제 수료를 마쳤는데, 집에 가면 사모한테 수료만 하고 졸업을 해야지, 그런 얘기를 듣긴 합니다만, 언제나 저는 뭐 그냥 목회가 제일 우선순위였고, 뭐 논문이야 뭐 공부 다 했으면 논문 끝까지 안 쓰면 어때, 이런 생각이 있어요. 그 연신원 다닐 때 그 박영신 교수님이라고 계십니다.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님인데, 제가 그 강의를 듣고 그 교수님과 뭔가 통하는 바가 있어가지고 아주 친했어요. 그 교수님이 저를 굉장히 이뻐하고, 또 저도 그 교수님을 잘 따르고, 그 강의 시간 또 재밌고, 이제 그러니까 열심히 했는데, 그 교수님이 강의 시간 하는 얘기가 자기는 이제 목사 아들이었습니다. 이 교수님이 조그만 교회 목사님 아들이었는데, 이제 어느 조그만 교회 장로님으로 사역하고 있었어요. 근데 자기가 이제 대표기도 할 차례가 오면은 한 달 정도 이렇게 미리 알려주잖아요. 다 또 1년치 기도 그 스케줄이 나오니까 자기가 기도할 때쯤 되면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기도문을 작성한대요. 작성하고 읽고 또 읽고
좀 명료하지 못한 부분들은 또 교정하고 수정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거의 수도 없이 교정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시가 될 정도로 그렇게 해가지고 그걸 들고 가서 성도들 앞에서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대표로 기도하고, 그리고 그 기도한 것을 남겨가지고 책으로 묶어가지고 나중에 자기 자녀들에게 이제 갑오로 물려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문이 너희들의 아버지 세대가 하나님 앞에서 고민하면서 기도했던 그런 내용들이다 라는 것을 이제 전해주는 목적으로 그 책을 엮어서 갑오로 물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다윗이 그랬거든요. 다윗이. 우리가 그 정도 정성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기도를 정성스럽게 드렸으면은, 그러면 그 이제 삶의 현장에 나가서 그 기도한 내용대로 또 살아야 돼요. 우리가 기도만 해놓고 하나님 다 이루어 주시겠지, 그리고 자기는 또 엉뚱하게, 그거는 잘못된 기도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해서 기도했으면은 그 기도한 내용이 우리의 삶의 현실에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그렇게 살아드려야 돼. 또 이것이 올바른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삶이 되고 그렇게 기도한 대로 살아가는 그 삶 자체가 기도라는 것을 우리 사랑하는 샤론의 교우님들은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 생활을 해야 돼. 이게 정상적인 기도고 올바른 기도입니다. 다윗이 그랬던 거죠. 다윗이. 그래서 이러한 신앙이 다윗을 위대한 삶으로 이끈 원동력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중에 한 편이 바로 9편 10편이란 말이죠. 1절 보겠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그랬어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 다윗은 시간마다 순간마다 하나님의 기이한 일들을 체험했다는 겁니다. 그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고 찬송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야,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리고 주관하시고 다스리신 그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기이한 일들을 다윗이 날마다 체험하니까요, 어떻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고 찬양하지 않을 수가 있겠느냐는 겁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기이한 일들, 다윗이 체험했던 그 하나님의 기이한 일들이 뭐냐? 그것이 이제 3절 이하에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3절에 보면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 주 앞에서 넘어져 망함이니이다 그랬습니다. 다윗이 가만히 보니까요, 자신을 까닭없이 미워하고 대적하는 원수들이 그냥 저절로 픽픽 쓰러져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다윗은요, 아무리 자기를 죽이려고 해도 전혀 그 상대방에 대해서 악감정을 품은 적이 없었잖아요. 사울이 까닭없이 달려들어가지고 골리앗 죽이고 나니 이제 돌아오니까요, 나라를 구한 전쟁 영웅 아닙니까? 그런데 사울은 미워하고 그냥 질투하면서 다윗을 죽이려고 덤벼들어서 다윗이 10년 동안 도망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사울을 2번씩이나 용서했어요.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부하 장군들은 죽은 명령만 내리시면 저 사울의 목을 제가 따오겠습니다. 명령만 내리시옵소서. 그래도 다윗은 아사라, 안 돼.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자를 함부로 그러는 거 아니다. 그냥 가자. 그리고 그냥 가요. 그래서 다윗은 전혀 자기를 죽이려고 덤벼드는 사울까지도 용서할 만큼 이런 마음의 상태였는데, 놀랍게도 가만히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냥 그 원수들이 저절로 픽픽 쓰러져 망하는 거예요. 그냥 이러한 체험을 다윗이 계속 하는 겁니다. 그런 기이한 일들을 체험하니까 어찌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고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이런 얘기죠. 4절에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으며 보좌에 앉으사 의롭게 심판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재판장으로 앉으셔서 심판하시는데 절대로 엉터리 재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는 엉터리 재판하잖아요.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가 없다 해버려요. 재벌들은요 무조건 통과합니다. 지금 재벌들이 삼성, 이재용이 하는 거 봐보세요. 다 엄청난 그 돈을 떼먹은 거거든요, 그게. 그리고 국민의 그 돈입니다. 그게 전부 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노후 자금 그거를 다 떼먹은 거예요. 보통 몇 천만 원만 우리가 떼먹어도 여러분 다 감옥 갑니다. 근데 수조 원을 떼면 수조 원을. 그런데도 법원은 그냥 피할 길을 주는 거예요. 면죄부를 발부해버립니다. 그냥 한번 아이고 잘못해서 다음에는 안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끝이에요. 그러니까 그 재판에 공정성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재판장석에 딱 앉아가지고 재판하시는데 의롭게 재판하시다는 거예요. 의롭게. 절대로 엉터리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으며 보호자에 앉아서 의롭게 심판하셨나이다. 얼마나 위대한 고백입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 우리가 사모하는 것이 그 천국을 반드시 우리가 가야 돼. 그 하나님의 나라는 공평한 나라예요. 억울한 사람이 없는 나라.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거지. 5절에 이방 나라들을 책망하시고 악인들을 멸하시며 그들의 이름을 영원히 지우셨나이다. 원수가 끊어져 영원히 멸망하였사오니 주께서 무너뜨린 성읍들을 기억할 수 없나이다.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셨도다 그러지요. 그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보좌를 준비하시고 공의로 세상을 심판하시고 정직으로 판결하시고 자신의 이 다윗의 의로움을 인정해 주시고 억울함을 변호해 주는 것을 날마다 체험하면서 다윗이 찬양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은요 그냥 괜히 찬양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의무적으로, 관념적으로, 습관적으로 찬양하는, 이런 찬양 안 했습니다. 맞지 못해서, 죽지 못해서 그냥 찬양해야 되니까 이런 식의 찬양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체험하면서, 그러니까 그냥 마음속 깊은 곳에부터 우러나오는 그러한 심정을 가지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또 경외함을 가지고 찬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굉장히 아주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목숨 걸고 골리앗과 싸우고 돌아왔는데 10년 동안 사울의 칼날을 피해 도망쳐야 됐고, 또 왕이 되어가지고서도 바람잘 날이 없었어요. 그 왕자들이 그 왕의 후계자 자리를 놓고 막 암투를 벌이고, 그래가지고 압살롬이 셋째 아들이 자기 큰 아들, 그러니까 자기 형님이죠, 암논을 그냥 쳐 죽여버리고 도망치고, 또 나중에 돌아와가지고 쿠데타를 일으키고 간신히 진압했더니 또 넷째 아들이 또 쿠데타를 일으키고, 막 이러한 삶을 사는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이 다윗의 억울함을 변호해 주시고 또 함께 하신다 하는 것을 날마다 다윗이 체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9편은 이런 다윗의 뼈저린 체험담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에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리로다.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시요 환난 때의 요새이시로다. 여호와의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억울함을 안고 여러분 10년 동안 도망 다녀보세요.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요새가 되어가지고 자신을 지켜주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공의로 심판하시고 정직으로 판결하시는 하나님 날마다 체험하고, 10년 동안 사울의 칼날을 피해서 도망치긴 했지만은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걸
날마다 시간마다 순간마다 체험했던 거예요. 11절에 너희는 시온에 계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 피 흘림을 심문하시는 이가 그들을 기억하시며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시는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외면하시는 자가 아닙니다. 반드시 환영하시고 맞아주시는 분이세요. 피 흘림을 당하고 가난하게 억울하게 살아가는 자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 이러한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이 다윗 아닙니까? 그들을 기억하시고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시는도다. 여러분, 이 구절이 얼마나 우리 같은 서민들에게 큰 위로가 됩니까? 그는 하나님을 마음에 품고 그분을 의지하고 순종하면서 충성하는 이런 삶을 산 사람이 바로 다윗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을 마음에 품고 살아갔으니 어찌 다윗이 피 흘리는 잔인한 짓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되어가지고도요, 절대로 그런 짓을 못해요. 다른 왕들은 이제 막 삼계라 하면서 막 군림하고 백성들의 고열을 빨고 뭐 이런 짓을 해도 다윗은 그런 하나님을 마음에 품고 살았기 때문에 자기가 권력자가 된다 할지라도 절대로 그렇게 피 흘리는 잔인한 짓을 하고 가난한 자를 압제하는 이런 짓을 하지 않았단 말이죠. 여러분, 이런 신앙, 그 신앙의 색깔과 신앙의 내용이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느냐가 이렇게 삶을 결정짓는 변수가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이에요. 23절에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받는 나의 고통을 보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찬송을 다 전할 것이요 딸 시온의 문에서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그랬죠. 거기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님 그랬죠. 그럼 펼쳐보세요. 이 표현이 얼마나 절묘한지 몰랍니다. 사망의 문에서 일으켰단 말이죠. 하나님이 자신을. 한 번은 다윗이 사울의 칼날을 피해 도피하다가 이제 사울의 군사들에게 완전히 포위당해가지고 이제 꼼짝없이 잡힐 참이었습니다. 이 도간에 든 쥐였어요. 점점 시시각각 사울의 군대가 포위망을 좁혀오는 그런 가운데 어떻게 빠져나갈 구멍이 없었습니다. 다윗이 눈을 찔끔 감고 죽었구나. 내 인생이 여기서 끝이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포기하려고 하는 찰나인데 갑자기요. 그때 저 사울의 군사 중에 한 사람이 파발마가 막 말을 타고 달려오더니 갑자기 서랍에 딱 무릎 꿇고 배야. 지금 이럴 때가 아닙니다. 지금 저 블레셋 군대가 막 벌떼처럼 쳐들어오고 있어. 빨리 나가서 우리가 싸워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나라 망합니다. 막 이렇게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다 잡았던 다윗 그냥 입만 쩝쩝거리면서 포기하고 이제 군사를 물리는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런 체험을 날마다 했던 다윗이 고백하기를 하나님이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다. 사망의 문에서 나를 일으키신 주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쉽게 말하면요, 죽을 뻔했는데 살아났다는 거예요. 내가 죽을 뻔했다 살아났다. 근데 누가 그렇게 했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데 하나님 어찌 찬양하지 않을 수가 있고 어찌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느냐, 그런 얘기죠. 15절에 이방 나라들은 자기가 판 웅덩이에 빠짐이요 자기가 숨긴 그물에 자기 발이 걸렸도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알게 하사 심판을 행하셨으며 악인은 자기가 손으로 행한 일에 스스로 얽혔도다. 히가연 셀라랬죠. 악인들이 서울로 돌아가며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이방 나라들이 그리하리로다. 하나님이 가만히 보니까 악인들은 그렇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려고 하는 다윗은 철저하게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은혜의 방패로 호위해 주시지만은 악인들은요 가만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윗이 가만히 볼 때 그러니까 자기가 판 웅덩이에 빠지게 하시고 자기가 숨긴 그물에 걸리게 해요. 발이. 그러니까 당장 보면 악인이 세상에서 잘 나가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긴 눈으로 보면요, 악인은 반드시 망한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런 하나님을 날마다 체험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여기 히가ион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히가ион이라는 것은 하프 소리를 내라는 표시라고 그래요. 하프 소리. 그래서 자기가 손으로 행한 일에 스스로 얽혔도다 그러면 이제 하프가 띵동땡 뭐 이렇게 그런 표시. 이렇게 이제 악인은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아요. 반대로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은 정말 따스한 손길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챙기시는, 보살피시는 이런 하나님이시다는 겁니다. 18절에 궁핍한 자가 항상 잊어버림을 당하지 아니하며 가난한 자들이 영원히 실망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랬죠. 야, 얼마나 큰 힘이 되는 말씀입니까, 여러분? 예? 궁핍한 자는 우리 하나님께서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난한 자, 그래서 영원히 실망하지 않고 가난한 자를 실망시키지 않으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런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다윗이 이런 고백을 했다는 게 참 놀랍잖아요. 다윗은 그러니까 가난했던 어린 시절에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 가난한 어린 시절은 어떻게 보면요, 축복이에요. 그게. 동의하십니까? 아무도 동의 안 하시는데. 어렸을 때부터 부자로 살아봐요. 감사할 줄도 모르고요.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 배려할 줄도 모릅니다. 더불어 살 수 없어요. 그래서 이 다윗은 정말 어렸을 때는 가난했거든요. 가난하다가 이제 왕이 되다 보니까 이런 고백까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궁핍한 자가 항상 잊어버림을 당하지 아니하고 가난한 자들이 영원히 실망하지 아니하리로다. 위대한 고백이죠. 19절에 여호와여 일어나사 인생으로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주 앞에서 심판을 받게 하소서. 여호와여 그들을 두렵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자기는 인생일 뿐인 줄 알게 하소서 그랬죠. 그러니까 이방 나라의 이 권력자들은요, 한번 권력을 잡으면 그 쥐꼬리만한 권력을 손에 쥐고 아주 기고만장하는 거예요. 마치 자기가 하나님이 된 것인 양 착각하면서 교만을 떱니다. 대부분의 이 권력자들이 그래요. 시편 2편에서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그랬죠. 이 세상의 군왕들은 대부분 그렇습니다. 지금 이성진 선교사님을 우리가 매월 조금씩 이제 후원하고 있잖아요. 아프리카 베냉으로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계신데, 그 이성진 선교사가 하는 말이 지금 베냉에도요,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막 지금 돌고 있답니다. 이제 막 지금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베냉의 대통령이 코로나가 막 이제 점점 창궐한 단계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적 거리두기, 우리처럼 이동 제한 뭐 이런 거 하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일상생활 계속 하도록 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느냐? 이 베냉의 대통령, 그러니까 이 베냉이 그 수출하는 수출품의 70 대부분이 목화랍니다. 목화가 뭐죠? 솜. 목화 이제 키워가지고 솜을 만들어서 팔아. 이게 베냉이라는 나라의 수출품이 대부분을 차지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목화 수출의 70%의 그 권리를 이 대통령이 갖고 있대요. 목화를 수출하는 그 수출하는 회사의 쉽게 말하면 주식을 이 대통령이 70%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사회적 거리두기하고 뭐 이렇게 무슨 경제를 제한을 두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 수입이 끊어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국민들은 죽든지 말든지 관심도 없고 계속해서 그냥 일상생활을 하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냥 그러한 저희가 국민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 돈벌이가 안 될까 봐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이 권력자를 잘 세우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이번에 깨달았죠. 그래서 우리는 문재인 보유국이다 이런 얘기를 젊은이들이 하는데, 대통령 한 사람이 달라지면 이 나라가 이렇게 달라진다는 걸 체험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통 세상 군왕들은요 교만해지는 겁니다. 아나무인이에요. 자기밖에 몰라요. 국민들은 죽든지 말든지 하나님 뜻이 어디 있든지 말든지 상관하지 않고 자기 뱃속 챙기는 데 혈안되어 있는 거예요. 자기 조그마한 권력 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절대로 승리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역사하시옵소서, 이 역사 속에 개입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요 그러한 타락한 권력자들 보면서 그런 자들이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서 심판받게 하시옵소서, 그들이 한낱 사람이 지나지 않음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기 자기는 인생뿐인 줄 알게 하소서. 이게 권력자가 되면요 자기가 신인 줄 안다니까 교만해지는 거예요. 조금 교회도요, 조금 교회 사이즈가 커지면은 자기가 그냥 예수님 자리에 딱 앉아가지고 자기를 섬기라고 그래요, 목회자들이. 그래서 그들이 한낱 사람이 지나지 않음을 알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다윗이. 그러니까 다윗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을 늘 의식하면서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 신앙이 다윗을 겸손하게 했고 위대한 삶으로 인도하는 원동력이 되었던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서론의 교우들이 바로 이런 다윗 같은 신앙의 소유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이런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게 되면요 절대로 교만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리고 사실 우리는 다윗보다 더 하나님의 기이한 일들을 체험한 자들이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정말 다윗보다 더 위대한 신앙의 소유자가 되어야 마땅해요. 왜냐하면 다윗은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체험하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전의 사람이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그 은혜를 맛보지 못한 사람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이렇게 아름다운 신앙의 소유자였는데, 그러면 우리는 얼마나 더 아름다운 신앙의 소유자가 되어야 되겠느냐 말이에요. 이런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와 그 사랑, 그 기이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한 자들인데 우리는 더 얼마나 참 아름다운 신앙의 소유자가 되어야 마땅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다윗보다 훨씬 더 수준 높은 신앙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려야 할 책임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경험한 자들이기 때문에, 다윗이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의 기이한 일들을 우리가 체험한 자들 아닙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체험하면요 정말 진실로 그런 체험을 한 자들은 사람이 변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위대하신 사랑 앞에 다 꼬꾸라지고 거듭나고 변화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뭘 하느냐, 이 doing 문제가 아니라 존재 자체가 변하는 겁니다. 이 being 문제가 중요해요. being. 사람은요 뭘 하기 전에 존재 자체가 바뀌어져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슨 일, 큰 일 하길 기대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 존재 자체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이 크게 생각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이 존재 자체가 완벽하게 딴 사람으로 존재가 바뀌는 것, 이것처럼 세상에 기이한 일이 없어요. 과거에는 세상의 부귀한 삶을 살다가
이제 예수 믿은 다음에 그런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면서 세상의 부귀영화, 그 뭐 출세하고 뭐 잘 먹고 잘 살고 뭐 높아지고 뭐 이런 것들 배설물로 여기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양보하는, 이렇게 존재 자체가 변해버려요. 지향하는 방향이 달라져 버립니다. 이러한 일들은 정말 기이한 일들이죠.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산원의 교우님들은 날마다 다윗보다 이런 아름다운 신앙, 하나님의 기이한 일 날마다 체험하면서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다가 자랑스럽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시편을 보면은 근데 이제 이 시편의 상황은요, 분위기가 좀 달라져요. 시편의 상황은 악인이 판을 치는 상황이에요. 악인이 얼마나 잔혹한 짓을 하는지. 근데 구편에서는요, 그런 악인들이 잔혹한 짓을 하면 하나님 가만히 계시지 않고 그냥 다 진멸하고 그 스스로 자기 무덤을 파괴하는 이런 역사를 행하셨는데, 그런데 시편으로 넘어오면요, 현실이 완전히 이제 딴판이 되어버려요. 그 악한 자들이 득세하고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듯한 세상을 경험하면서 하나님, 저렇게 악한 자들이 악한 짓을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되어가지고 가만히 보고만 계십니까? 이런 고민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께 나갑니다. 1절 보면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악한 자가 교만하여 가련한 자를 심히 압박하오니 그들이 자기가 베푼 꾀에 빠지게 하소서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멀리 서서 그냥 지켜만 봐요. 그래서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이렇게 탄식하고 있지요. 환난당하고 고통당하고 핍박받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냥 가만히 지켜만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기도 하고 말이죠. 악한 자들은 더욱 기고만장하고 아무리 악을 저질러도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니까 악한 자들은 뭐 더 기고만장해가지고 악한 짓을 더 하는 거지요. 그런 현실이었어요. 이제 20편에 넘어오면요, 여기 쭉 넘어가 7절에 보면 그의 입에는 저주와 거짓과 포악이 충만하며 그의 혀 밑에는 찬해와 죄악이 있나이다 그랬죠. 악한 자들의 입에서 함부로 저주를 내뱉어요. 그냥 거침없이 거짓말을 내뱉고 포악에 충만하고 혀 밑에는 찬해와 죄악이 넘쳐납니다. 그래도 악한 자들이 끄떡없어요. 그냥 잘 먹고 잘 살아요. 8절을 보면 그가 마을 구석진 곳에 앉으며 그 은밀한 곳에서 무죄한 자를 죽이며 그랬어요. 은밀한 곳에서 아무런 죄 없는 사람을 함부로 그냥 죽이고, 그래도 그 악한 놈들이 끄떡없이 그냥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잘 먹고 잘 살더라는 거예요. 그의 눈은 가련한 자를 엿보나이다. 사자가 자기의 굴에 엎드림같이 그가 은밀한 곳에 엎드려 가련한 자를 잡으려고 기다리며 자기 그물을 끌어당겨 가련한 자를 잡나이다 그랬죠. 그러니까 죄 없는 사람을 함부로 잡아 죽이고 눈은 가련한 자를 엿보는 이런 잔인한 짓을 서슴없이 해요. 그래도 아무런 해를 당하지 않고 잘 먹고 잘 살고 그의 아들 딸들은 더 세상에서 뭐 떵떵거려 살고 이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이 고민합니다. 왜 저 악한 자들이 저렇게 악한 짓 서슴없이 할까? 하나님 두려움질 모르고. 이것이 이제 다윗의 고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고민을 이제 3절 보겠습니다. 다시 3절로 돌아가가지고 악인은 그의 마음의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하나이다.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주쳐보세요. 이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그리고 좀 더 조금 나은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긴 계시지만은 내가 하는 이 악한 짓을 감찰하지 않으셔. 하나님이 나를 못 보고 계셔. 아니 안 보고 계셔.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악한 자들이 그렇게 악한 짓을 서슴없이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과 욕심을 따라서 아무리 악하게 살고 탐욕을 부리면서 살아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감찰하지 못하셔. 하나님이 나를 못 보셔. 내가 은밀하게 숨어 있는데 뭐 하나님이 나를 보시겠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 놓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심한 사람은 하나님 어디 있어? 죽으면 그만이지. 신이 어디 있어 이거사?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 모든 사상이 하나님이 없나이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권력을 남용하고 함부로 거짓말 해대고 가난한 사람을 저주하고 협박하고 포악하는 짓을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때문에 이 무신론자들은요 정말 잔인하게 될 가능성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악하게 될 가능성이 농후한 사람들이 이 무신론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안 계시고 하나님이 계시더라도 나를 지켜보지 않는다, 모르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요 악한 짓을 할 때 주저함이 없겠지요. 서슴없이 할 수 있습니다. 또 한 번 살다가 죽으면 그만이지 이런 생각이 있으면은요 아무리 잔인한 짓을 할지라도 과감하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지금 지켜보신다,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신다 이런 사상, 이런 믿음을 갖고 있으면은 잘한 짓을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과 사상의 차이가 하늘과 땅만큼의 차이가 나는 삶을 만들어내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무신론자들 굉장히 사회적인 흉기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농후한 거예요. 여러분 황성수 박사를 제가 만나봤다고 그랬잖아요. 현미밥 채식이라는 책을 쓴 황성수 박사 얘기해 보니까 의사들도 대부분 창조론에 입각해서 의술 활동을 하는 의사들은 찾아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대부분 진화론에 입각해서 의술 활동을 핀다는 겁니다. 인간이 원숭이에서 진화돼가지고 사람이 됐다, 이런 진화론적 입장에서 의술 활동을 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형상으로 창조했다는 이런 신앙을 가지고 의술 활동을 펴는 이러한 의사하고 그냥 인간이라는 거는 단세포에다 다세포 이렇게 해가지고 식물 동물에다가 원숭이에서 사람이 됐다 이렇게 진화돼가지고 사람이 됐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의술 활동하는 의사하고 어떤 차이가 나겠어요? 하늘과 땅만큼 의술에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 진화론적, 이 무신론적 입장에서 서 있는 의술 활동을 펴는 의사들은요 환자를 볼 때 한 인격체로, 생명체로 보질 않아요. 고기 덩어리야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온갖 그냥 수치만 가지고 따집니다. 수치. 그러나 하나님이 창조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한 생명체로 보는 이런 의사는요 절대로 수치만 가지고 따지지 않아요. 이 사람의 환경과 또 정신 상태와 또 신앙과 모든 감안하고 종합적으로 고려해가지고 의술 활동하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런 진화론적 입장에 서 있는 의사들은요 그냥 피 검사해가지고 수치만 가지고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하나의 우리 인간을 고깃덩어리로 보는 거예요. 고깃덩어리로. 그렇게 말하면. 그렇기 때문에 서양 의술을, 근데 이 서양 의술을 대부분이 바로 진화론적인 입장, 무신론적 입장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었잖아요. 그러면 그 선생님처럼 창조론적 입장에서 의사활동을 펴는 그런 의사들이 우리 한국에 과연 몇 명이나 있습니까? 물었더니요, 목사님 죄송합니다만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다. 그래서 이 황성수 박사 얘기는 의사들이 자기를 제일 괴롭게 한다는 거예요. 의사들이. 그래서 제가 저랑
거의 뭐 비슷하네요. 저도 목사들이 저를 교회에 제일 괴롭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 교회 안에 의사들이 많죠. 주일날에는 막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실제 삶의 현장에서 의술 활동을 펼 때에는 그냥 진화론적 입장에서, 무신론적 입장에서 의술 활동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신앙과 삶이 일치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병원 너무 맹신해서도 안 되고, 너무 과신해서도 안 되고, 너무 약에만 의존해서도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것을 믿고 안 믿고, 이것이요 굉장한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무신론적 사상이 그 삶의 밑바탕에 깔려 있으니까 저렇게 악한 짓을 서슴없이 한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어요. 그래서 5절에 그에게는 언제든지 견고하고 주의 심판은 높아서 그에게 미치지 못하오니 그는 그의 모든 대적들을 멸시하며 그랬죠. 하나님이 계신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너무 높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여기까지 미치지 않을 거야,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 놓고 이제 악한 짓을 하는 것입니다. 11절에 그가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잊으셨고 그의 얼굴을 가리셨으니 영원히 보지 아니하시리라 하나이다 그랬어요. 이렇게 은밀한 곳에 숨어 있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지 못할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잊으실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건망증 환자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든 생각과 내면 속속들이 다 알고 계세요. 과거까지도요 하나님이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시간 오래 흘렀으니까 이거 잊어버렸겠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잊지 않으세요. 그래서 다윗이 이제 그런 자들 해서 절대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고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도 않으시면서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살피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반드시 그 악한 자를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다윗은요 끝까지 믿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윗이 12절 이하에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드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죠. 그래서 하나님 일어나셔서 손을 드셔서 가난한 자 잊지 마시옵소서. 하나님은 악한 자를 용납하는 하나님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이 저 악한 자들이 저렇게 악한 짓을 하고서 또 판판이 그냥 떵떵으로 살고 있는데 왜 가만히 계십니까? 하나님 일하시옵소서, 이제 일어나시옵소서, 그리고 악한 놈들 심판하시고 저들의 생각에 잘못되었음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던 거예요 다윗이. 여러분, 우리도 때로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한국교회를 어지럽히는 이단들이 이렇게 판을 치고 있는데 왜 하나님이 안 살아계십니까?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왜 저렇게 이단들이 판을 치는데 왜 보고만 계십니까? 하나님 이제 일어나시옵소서, 하나님이 일하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거짓 선지자들이 저렇게 판을 치고 있는데 왜 하나님 보고만 계십니까? 하나님 저들을 심판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한국교회 교인들 앞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보여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13절에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여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찰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까 그랬어요. 하나님 어떻게 악한 놈들이 저렇게 하나님 감찰하지 않아, 저렇게 말하도록 가만히 내버려 두십니까? 하나님, 우리 하나님 그런 분 아니지 않습니까? 다 감찰하시고 우리의 중심을 속속들이 알고 계시는데 왜 가만히 계십니까? 하나님, 이렇게 지금 다윗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14절에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이신이다.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그랬죠. 야, 얼마나 이 다윗이요, 다윗의 기도가 강력합니까? 악인의 팔을 꺾으시옵소서. 쉽게 용서를 논하지 않아요. 다윗은요, 저 악한 놈들의 팔을 꺾어주시옵소서. 일어나 손을 들어서 악인의 팔을 꺾어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찾을 수 없을 때까지 하나님 찾으시옵소서. 어이구야, 이게 여러분 얼마나 강력한 기도입니까? 이게 까닭없이 악한 짓을 하는데 왜 하나님 내버려 두십니까? 저 악한 놈들을. 저 베냉 공화국의 그 대통령, 저 악한 놈을 왜 가만히 보고만 계십니까? 하나님, 저 전두환이, 저 살인마를 왜 가만히 보고만 내버려 두십니까? 지금까지 왜 살려두십니까? 이렇게 우리가 좀 때로는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저렇게 악을 행한 자들이 시퍼렇게 살아서 얼굴에 살이 통통이 찌고 기름기가 잘잘 흐르고 날마다 골프 치러 다니고 있는데 왜 하나님이 그런 악한 자를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왜 보고만 계십니까? 이제 일어나시옵소서, 이제 일하시옵소서. 하나님, 저들을 심판하여서 이 땅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런 강력한 기도를 좀 드릴 수 있어야 돼요. 언제까지 보고만 계시렵니까? 하나님. 다윗이 이런 기도 드린 겁니다. 그 불의한 세상 앞에서. 적어도 이 불의한 세상에 짝하지 않아야만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겠지요. 불의한 세상에서 뭐 적응해가지고 뭐 같이 짝짝꿍하는 사람이 절대 이런 기도 드릴 수 없는 겁니다. 16절에 여호와께서는 영원 무궁하도록 왕이시니 이방 나라들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그래서 이제 기도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악한 놈들이 개입하고 득세하지 못하게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고아와 가난한 자가 압제당하지 않도록, 그런 세상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만들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한 사람은요 가만히 앉아 있겠습니까? 세상에 나가서 이제 정말 그런 세상이 되도록 헌신하는 거예요. 다윗이 그랬던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삶이 되고, 그래서 그 살아가는 삶 자체가 바로 그 기도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리해 보면은 저렇게 악한 자들이 왜 이렇게 악한 짓을 하는가? 하나님 들어온 줄 모르고 하나님이 안 계신다 생각하는 거예요. 삶의 밑바탕에. 아니면은 하나님이 계신다 하더라도 하나님 너무 높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악한 짓을 하는 것을 못 보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내게는 미치지 못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의식과 행동의 기저에 깔려있기 때문에 저렇게 악한 짓을 서슴없이 자행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런 잘못된 생각이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망치는 주범이죠. 우리 사랑하는 사랑의 교우들은 절대로 이러한 세상의 흐름에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런 삶의 현장에 나아가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반드시 악한 자를 심판하시는 하나님, 참고 참지만은 그러나 끝까지 회개하지 않을 때는 참고 참았던 그 분노까지 합해가지고 곱빼기로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심을 굳게 믿어야 돼요. 그런 믿음이 희미해지면요, 이렇게 자본의 힘이 막강해가지고 우리를 얽어매려고 하잖아요. 또 이런 잘못된 신학 사상이라든가 또 잘못된 어떤 그 지역 감정이라든가 이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우리를 얽어매려고 할 때에 우리가 거기 저항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거기 전부 굴복해버려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예배 시간에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섬기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겠습니다 다짐해도
실제 삶의 현장에 나가서 그런 강력한 자본의 힘에 우리가 부딪히잖아요. 그 이념과 지역 감정과 또 이 국가 권력 이런 거대한 힘 앞에 우리가 부딪히면요 여지없이 무너져 버립니다. 강력한 다윗과 같은 이러한 믿음 위에 설 때 우리가 조금씩 이겨나갈 수 있고, 우리가 또 이런 믿음의 사람들끼리 서로 연대해 나갈 때에 조금씩 그러한 강력한 세상의 힘과 싸워서 이겨나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사랑의 교우님들은 이 다윗과 같은 이런 믿음을 가지고, 비록 세상의 현실이 우리의 신앙에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것 같은 이런 세상이 전개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조금도 어떤 불의한 세상에 휩쓸리지 않고 끝까지 믿음의 길에서 승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